휴가철이죠. 지금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휴가 중에 계신 분들도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번 주간쯤에 또 휴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휴가가 뭘까? 휴가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이 휴가입니다. 조금 더 격한 표현으로 말하면 휴가는 일상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게 휴가입니다. 항상 있던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다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실은 휴가죠. 그래서 그런지 휴가 때의 놀이들은 대부분 도전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그렇죠. 모험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지점프, 우리 중에는 그거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유명한 번지점프, 또 행글라이더 이런 것들, 수상스키, 문제도 많았던 바나나 보트 이런 거, 그런 것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 쾌감 때문에 모험을 하는 거죠. 그건 휴가 때쯤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보통 때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쾌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어요. 그러니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사고가 나서 죽는 일도 있어요. 그 정도로 모험을 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모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험 섞인 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하죠. 쾌감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어보는 것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찌 보면 삶의 모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굉장한 모험입니다. 왠지 아세요? 인생을 거는 것이거든. 결혼은 인생을 거는 것이에요. 굉장한 모험이죠. 결혼보다도 또 요새 같으면 정말 이게 직장이 너무 없어서,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데, 직업 선택하는 것은 이거 대단한 모험입니다. 이거 대단한 모험이에요. 일생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신앙을 선택하는 것, 신앙을 선택하는 일이야말로 영혼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 선택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인생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일이니 신앙을 선택하는 일은 엄청난 모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은 모험의 연속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미래를 나는 어떻게 열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뭘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와 바람을 의식하자마자 물속에 빠져들어간다고는 얘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인 내용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의 실패담 이야기 같습니다. 주님 따라가다가 겁나고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그만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베드로의 실패라는 측면보다는 모험이라는 측면에 말씀에 초점을 좀 두어 봅시다.
신앙의 길 걷던 베드로가 어느 시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모험을 한 거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베드로는 비록 잠깐 동안이지만 무리를 걸었습니다. 분명하죠. 무리를 걸었어요. 얼마 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일은 굉장한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며 경험했던 스릴과 감격을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짤막한 시간이지만 베드로의 평생 동안 기억되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은혜 받은 기억 있죠? 어떤 중요한 기억이 있어. 죽으려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 같아. 그런 은혜는요, 평생 잊지 못해요.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실패담 같지만 짤막한 그 시간, 걸은 그 시간이 베드로의 일생 동안 기억에 생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모험입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배에서 뛰어나갔다는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배가 넘어갈 때까지 이 배를 탈출하지 못하고 계속 배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와 함께 장렬히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배가 넘어가는 것을, 배가 가라앉는 것을 알아요. 직감으로. 근데 들려보니까 시퍼런 파도가 넘실대고 있고 깊은 파도도 깊게 막 치고 있고 겁나요. 하지만 여기 계속 있다가는 죽게 생겼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뛰어내려요. 어느새 배는 가라앉고 말았어요. 두 종류의 인간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사건 앞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도전하여 역사상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태도를 모험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인생의 모험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 답은 이런 것들이죠. 첫째는 우리의 모험은 순종의 모험이어야 된다. 첫째는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꾸짖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모험의 선한 동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더 긍정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그 선한 동기를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이 사건의 말씀의 한 가운데쯤 있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으로는 시작하는 첫 절 말씀이었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또 들은 얘기로 베드로는 기질상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성격 급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도 성질이 급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혈질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베드로를 그렇게 오해하는 대목들도 많이 있는데, 충동적인 기질의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이 무리를 걷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지요. 그래서 자기도 물속으로 그냥 뛰어들어갔다고 생각하기 쉬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조금 부정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우리도 이 말씀을 그렇게 그냥 우리가 직독하면서 해석해내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28절 말씀을 조금 더 내용을 좀 가미시켜서 얘기하면, 주님이 명령해 주셔서 제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이를 허락해 주시기만 하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걸어오시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가 배를 타고 있는데 주님이 걸어오시네? 오, 이렇게만 하고 나도 한번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몰라요. 들어가면 죽을 것 뻔한데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네? 적어도 베드로는요, 주님 명령만 해주시면 저도 한번 걷고 싶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베드로는 단순한 자기 충동이나 자기 야망 때문에 모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은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주님이 허락하심이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제가 한번 순종해서 이 모험을 해보겠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조차 못할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주님이 그런 모습을 안 보이셨으면 해볼 일도 아닌데 주님이 무리를 걷고 계시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을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14장 얘기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중요한 말씀이 이 본문 속에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지만 조금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 말씀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시매, 이 말씀입니다. 여기 마가는 지나가시려 하시매라는 인상 깊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나가시려 하시매. 이 말씀을 우리는 배에 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심한 파도로 흔들리는 배 안에서 당황 후 두려워하던 그 순간 예수님이 그 곁을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셨다고 오해해서 읽을 만한 말씀이죠. 문장이 그렇잖아요. 그냥 오셨는데 오시더니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는 그런 표현이니까, 제자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려 한 무심한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읽을만 하죠. 근데 그건 오해예요. 지나가시려고 하시매라는 원문으로 그 표현은 파레르코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원문은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 의도적으로 뛰어들어 오셔서 방문하는 모습을 가리킬 때 쓰는 말, 파레르코마이. 그러므로 본문에 쓰인 파레르코마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 어원적인 의미들을 파악할 때 중요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허용해 놓으시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말해요.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명령해 주십시오. 주님처럼 저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명령하십시오.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이보다 엄청난 모험이 또 어디 있겠어요? 맨몸으로 지금 무리를 걷는 그런 여름 스포츠가 없잖아요. 막 땡겨가니까 수상스키 하는 거지, 혼자 걸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없어요. 스포츠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탁 든 거죠.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오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바로 허락하시는 거죠. 어서 와라. 물 위로 걸으라. 너도 어서 오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를 모험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꼭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도 모험을 즐기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모험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왜 이렇게 모험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고 싶으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똑바로 세우시고 싶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모험을 감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험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모험은 믿음의 모험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모험을 뜻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믿음. 지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 모험을 해야 일이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끝까지 배가 가라앉을 걸 알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탈출을 못해요. 끝까지 배에 붙들고 있다가 함께 죽어.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모험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들이 살았던 모습이 믿음으로 증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열거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수도 없는 믿음의 위인들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신앙 안에서 모험을 할 줄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거죠. 모험하지 않으면요, 믿음도 커지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큰 죄악을 보시고 그들에게 홍수 심판을 내릴 것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어찌 보면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비가 올 징조가 전혀 없는 맑은 하늘 아래 방주를 지어가는 노아.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 저 바보 같은 놈, 저 정신이 좀 이상해졌어 저놈, 이러면서 막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주를 지어갑니다. 노아의 이런 행동은 믿음의 모험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약속의 땅을 준비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가거라. 정들었던 고향, 친구, 가족과 작별하고 새로운 땅을 향해 떠나간 아브라함의 행동.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이야말로 엄청난 모험입니다.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백성을 만드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아브라함이 못 갑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가는 모험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시려고 그런 모험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셨죠. 우리는 그동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하여 물에 빠졌다는 것만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이 사건을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라 명령하시니까 베드로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을 훈련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 그대로 물 위를 걸으면서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무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걷던 베드로는 갑자기 파도와 바람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는 순간 믿음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인들도 일시 불신앙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당황하고 허둥대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아니,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손을 딱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들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요, 우리보다 훨씬 월등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가도 못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을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라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때는 확신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딱 발을 내디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향해 오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생각할, 우리의 모험은 사랑의 모험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사건을 경험하도록 허용하셨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인데 왜 그 사랑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허용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하기 직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더 분명해지는데, 오늘 본문에 한 단락 중에 앞본문은 읽지 않았는데 24절 말씀,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탄 배가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중이었어요. 심히 어려움을 겪고, 이 고난 당한다는 얘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파도가 깊게 치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죽어요. 대부분 배가 문제가 되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파도와 바람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쯤 됩니다. 새벽 3시. 새벽 3시는 우리가 고난 잠에 떨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일어나기 힘든 시간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새벽 3시에 새벽 예배를 드린다. 새벽 5시도 힘들어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데 새벽 3시를
새벽 예배 시간으로 정해 새벽 예배 드린다. 얼마나 힘들까요? 요새는 새벽 예배도 6시, 7시 막 이렇게 드리는 새벽 예배 있긴 한데 새벽 3시쯤 제자들이 고난받는 그 시간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바로 이 시간에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중에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의 깊은 제자들을 향한 애정을 우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은 제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자마자 즉시 손을 내밀어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잠깐의 실패를 통해서 더욱 성숙할 수 있는 제자 베드로의 내일을 열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 테스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이 경험은 그가 순교할 때까지 계속됐을 거예요. 내가 주님 바라보는 순간 무리를 걸었어요. 짤막한 시간, 스릴 넘치는 그 체험.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신앙이 부쩍 성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어떤 인생에 놓여 있으십니까? 혹시 파도와 바람이 무서워 뱃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가라앉는 뱃전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차피 파선할 배라면 저 파도와 바람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뱃전 바깥으로 발을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살 길이에요. 모험인 것 같지만 그 모험을 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두렵기도 하지요. 베드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던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속삭이듯 확신 있게 우리 입술을 벌려서 외쳐봅시다. 함께 외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진 미래를 향해서 순종의 모험, 믿음의 모험, 사랑의 모험으로 여러분 인생의 새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